욥기서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었어요. 이게 어디하고 같이 연결되는 얘기냐면 6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죠. 6장에 보면 제목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6절에 계란 먹을 때는 꼭 소금을 찍어 먹어라, 이런 말도 욥기서 6장 6절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란 먹을 때 꼭 소금 찾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이렇게 이 지혜의 말씀이죠. 성경은 좀 지혜의 말씀이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뭐냐면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욥이 우리 자신들을 설명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려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가.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살아간 사람이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에서 욥이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욥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욥기서가 그렇게 나쁜 책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힘든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욥은 원래 욥이 의로웠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욥을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욥을 칭찬하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사탄이 한번 쳐보라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진짜 막 후드러 쳐가지고 말해요. 욥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서 아주 그냥 죽을 지경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살살 긁어요. 너 혹시 너 죄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봐도 죄가 없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죄가 없는데 살살 긁어요. 그러니까 욥이 막 이렇게도 대답하고 저렇게도 대답해요. 그래도 괴롭고 이렇게도 대답해도 괴롭고 저렇게 대답해도 괴로운 거예요. 친구들은 더 센 거로 자꾸 물어보고 또 센 거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 그래도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저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저 분명히 죄인이야. 저게 하나님 얘기하는데 저게 아주 그냥 큰 이단 같아. 아주 나쁜 놈 같아.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일으킬 때는 뭐 좋았는데 왕 돼달라니까 또 그것도 안 한다 그러지. 또 죽으러 간다 그러지. 그게 자기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죄인들하고 또 뭐 세리하고 창녀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저는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다. 저 의인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도 죄인 취급한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이게 욥이 뭐 처음에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막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들보다 욥을 더 의롭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제사를 드려줘라. 그러면 친구들한테 그래요.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고통을 받는 욥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욥을 의롭게 여겼어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욥을 갖다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받는 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때 주님은 항상 함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에게 모든 집중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욥은
엄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는데도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욥은 예수님을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회복이 되죠. 그 회복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 욥기서 마지막 장에 회복시키는, 2배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 친구들이 어떤 입장이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막 고난을 주고 그럴 때 막 비난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 그 친구들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예수님으로 보면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욥의 친구들도 역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그러니까 네가 혹시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나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죄를 지어서 이 사망에 이르는 거니까 너는 율법에서 볼 때, 비추어 볼 때 너는 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잣대로 이 욥을 본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그게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선악과란 말이에요. 율법의 잣대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는 선악과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고 있다. 선악과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크게 잘못했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선악과 말씀이 꼭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말씀이 꼭 필요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욥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도 예수님을 그냥 무작정 평가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너는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볼 때는 죄인들하고 이게 스쳐서도 안 되는데, 그리고 안식일을 잘 범하지 않고 좀 가만히 집에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안식일 내 너는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병을 고친다고 그러고, 병을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을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가라 그러고, 이래서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도요, 그냥 이게 지팡이 같은 것도 이렇게 잠깐 들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지팡이를 이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지팡이가 밑에 이게 땅을 찍잖아요. 땅을 찍으면 이게 농사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알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질질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밭을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쭉 이렇게 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좀 지팡이로 쭉 끌고 가면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팡이가 무거워서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살짝 들고 있으는 거 괜찮아. 근데 이걸 질질 끌고 다니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거를 율법의 잣대로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말로 병을 고치면 돼.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로, 야, 병 고쳐줘라. 이러면 이제 병 고쳐지면 그거로 끝나면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이 병 고쳐졌을 때도 그 사람이 병 고쳐졌을 때 가만히 그냥 누워있으면 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막 뛰고, 자기 들고 왔던 그 들것 있잖아요. 들것을 들고 막 가잖아요. 그럼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을 시키냐 이거야.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지. 율법의 잣대로 보면 너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성경의 법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
뭐 창녀가 와도 뭐 용서한다 그러고 뭐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그냥 세리는 굉장히 창녀보다 더 싫어하는 게 세리거든요. 세금 뜯어가니까. 세리는 창녀보다 더 싫어하는데 세리도 막 죄 용서한다 그러고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자질 않나 같이 먹질 않나 막 이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죠.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뛰어넘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뛰어넘으면 율법이라는 선악과를 뛰어넘어서 생명나무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법인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의 법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의 법이야. 근데 이 성경의 법을 뛰어넘어야지. 이 성경의 법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속에 있는 내용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글씨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글씨로 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비판하는 거야.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봐. 성경에서 뭐라고 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비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라. 욥의 세 친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쭉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다 성경을 이야기하죠.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가르쳐 주고 싶으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그게 너희들의 규칙이 옳아.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하고 너무 비판적이야. 너희들의 기준에 있어서 이 사람 이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의 기준에 있어서. 목사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니 세상에 어떻게 사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이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게 다 덮어진다고. 선악과 나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게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중간에 선악과가 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선악을 기준하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을 기준하는 율법이 그 마음의 중간에 있어요.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 먹은 거 이제는 알겠냐 이거예요. 먹어보니까 알겠냐. 뭐가 죄고 뭐가 의로운 건지 어떤 게 하나님이고 어떤 게 너희들인지 알겠느냐.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그냥 동산에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딱 깨달으잖아요. 분리가 딱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딱 분리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입이 말씀을 아는데 선악과를 먹은 말씀이면요. 선악과를 먹은 말씀들이면 딱 사람을 딱 평가합니다. 여기에 자기의 기준에 딱 평가가 되면 목사도 거긴 못 견뎌요. 딱 걸리면 그냥 저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여러분이 목사면 여러분이 이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가 됐어. 근데 목사인데 여러분이 성도야. 근데 목사한테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 목사가 그걸 알았어.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 야, 목사님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자. 응? 내 마음에서 용서해 주자. 뭐 그럴 수 있지. 아유, 목사님이니까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용서해 주자. 덮어주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은혜 안 됩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 말씀을 아예 야, 그냥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래, 용서해 줘. 그냥 그래.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냥 말씀 들어주자. 이렇게 하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 보면 뭔가 내가 의문이 나는데 가서 물어볼까?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보고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무덤 가면 다 이유 없는 무덤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고. 뭔가 그 얘기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얘기해서 풀었어요. 풀으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데 자기가 나는 목사님이니까 그냥 용서해줘. 그냥 내가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은혜를 받아보자. 안 돼. 은혜가 잘 안 돼요. 벌써 뭐가 됐어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온 거잖아요. 이미 저 잘못했는데 내가 그냥 잘못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용서해줘. 그래서 말씀은 들어주자. 이건 벌써 선악과를 벌써 평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악과 말씀밖에 안 들어와요. 생명나무 말씀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하거든. 선악과 말씀을 딱 먹고 왔기 때문에 이건 율법에 의해서 자기도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요. 자기도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딱 받는다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평가를 딱 받아요. 자기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이라는 선악과에 걸려서 말씀에 의해서 평가를 다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해서 푸는 거예요. 서로가 얘기를 해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랬구나. 이해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사 일을 했어요. 이렇게 목사 일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목사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중에 있어요.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어차피 그런 성도들이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 설교를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해도 소용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해도 선악과고 선악과 말씀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해도 소용없고 하고 싶지도 않겠지.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어떨 때 그 목사가 이 설교를 하고 싶고 서로 이게 목사의 말씀을 또 듣고 싶겠어요? 서로가 이해가 될 때. 그죠? 서로 이해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한 가족처럼 되면 그때는 얘기하고 싶죠.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고 싶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만 잘해줘도 좋겠죠. 그죠? 근데 목사가 자기 기준에 목사님은 이 나라 대통령을 한번 봐봐요. 나라 대통령은요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겸손하게 그냥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냥 겸손한 그 대통령 보면은 그냥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인기가 그냥 100%면 한 90%까지 올라가요. 인기가. 그 정도로 대통령이 조금만 겸손하게 잘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근데 목사는요. 목사는요. 원래 겸손해야지. 근데 목사가 대통령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어도 대통령이에요.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권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뭐 해요? 대통령을 일단 존경합니다. 대통령을 일단 존경을 해요.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면 대통령은 일단 권력기관의 최고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밑에라고 생각하고 쫙 높여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맛 나는 거야. 자기가 할 맛 나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할 맛 나는데 거기서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들하고 부하들은 절대적으로 막 90도 인사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대통령이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고 그러면 사람들이 최고야 그러죠. 그렇죠? 근데 목사는 처음부터 교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딱 최고라고 딱 여기고 그 목사를 바라보나요? 그렇게 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 흠뜯을 게 있는 거야. 흠뜯을 걸 찾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완벽한 목사가 아니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완벽한 목사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만큼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만큼 겸손하게 아이들이라도 어린애라도 뭐 학생이라도 청년이라도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와도 그냥 어떻게든지 같이 어울려주려고 그러고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겸손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겸손하게 살 거예요, 아마. 근데 목사는 그래도 존경을 안 해요. 왜? 그만큼 최고 수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랑 똑같은데 당연히 저래야지. 목사님이니까 더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려오겠냐고. 존경심으로 말씀이 들려오겠냐고요. 이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요. 근데 대통령은 최고의 수장이기 때문에 무슨 한마디만 딱 했는데 그냥 다 복종해야 돼요. 다 복종해야 돼. 근데 대통령이 자기의 그 권력을 밑으로 내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주면서 얘기를 하네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겠죠. 그런 대통령이면, 그죠? 그런 대통령이면 최고라고 여기죠. 목사는 그렇게 이게 최고의 교회에서 이분이 최고 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는 다 순종해야지 하고 절대적으로 가지고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세상에 그렇게 가지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애들하고도 어린애들하고 학생하고도 그냥 어떻게든지 잘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냥 자기들한테 편하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 막 더 존경스럽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목사를 지도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교회에 와서 그냥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별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실수도 있을 거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말씀 전해요. 그냥 내 은혜가 돼야 이게 은혜를 받는 거지. 은혜 안 돼요. 저분이 말씀하는 건 전 하나님 말씀이야. 전 하나님과 같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될 때, 그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 그 은혜가 되는 거지. 자기하고 똑같은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목사가 잘못하는 것 같아. 은혜 되겠어요? 안 되죠. 목사 그만둬야지.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최소한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최소한 회개하고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통령처럼 그렇게 취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그만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내려놔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런 권력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권력을 최고로 안 가지려고 그래요.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고, 내가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갖다 자꾸 낮추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속셈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를.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목사만큼 최고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진짜 모세는 온유해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할 만큼 온유하고 겸손해요. 근데요, 모세한테 딱 대들잖아요. 땅 갈라서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모세는 자기가 최대한 엎드리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 살려달라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 모세는. 근데 그거를 우습게, 야 너도 모세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고 너도 지도자, 나도 지도자인데 하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와 다다음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 모세가 딱 그러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특별한 이제까지의 내리는 재앙보다 특별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 사람들 죽여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땅이 갈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싹 다 집어넣어. 그리고 땅이 다시 합쳐져요. 특별한 방법으로 땅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땅 밑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적어도 땅의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늘의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과 교통한단 말이에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 이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권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요, 은혜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내가 말씀 잘 들어주고 겸손하게 목사님 말씀 설교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굉장히 자기를 막 교만하게 막 높일 거야. 그래서 난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설교할 때도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설교할 때도 눈 감고 있고, 설교할 때도 딴 데 쳐다보고, 설교할 때 딴짓할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겸손하겠지. 내가 이렇게 말씀 안 듣는 거 보면 목사님이 조심하겠지. 그렇게 여러분 혹시 안 돼요.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여러분이 여기에 절대 권력을,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목사 영혼이 망가지는 게 아니야. 목사는 어쨌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을 읽고, 저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잣대로, 욥의 세 친구처럼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걸립니다. 예수도 걸렸는데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오면 딱 걸고 넘어져요. 누가 안 걸리겠어요? 이 세상에서 안 걸릴 사람 없어요. 다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려면 그 말씀의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다. 목사가 위대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안 받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 말씀을 최고의 권력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들어야 은혜가 되지. 근데 그렇게 막 최고의 은혜, 그 최고의 목사님이 여기에 최고 어른이다. 교회에서 최고 어른이잖아요. 그렇게 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아이들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휴, 내가 최고로 알았는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면 더 존경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더 겸손한 거고 더 존경스러운 건데 우습게 한다니까요. 목사가 막 거드름 피고 막 교회 사람들도 좀 많고 막 거드름 피고 뭐 막 사람들한테 좀 거리감을 두면서 다 이렇게 하면 굉장한 줄 알아요. 그런 목사를. 그런 목사는 또 굉장한 줄 알아. 자기들이 대화도 못해. 말도 못 걸어요. 굉장한 목사인 줄 알고.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목사는 그냥 같이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하자. 함께 살자. 이게 목사예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같이 하려고 그러죠.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제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거리감만 들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자기의 눈으로 딱 잣대를 봐서 조금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확 물고 늘어지죠. 그게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게 선악과 먹은 뱀이라고. 선악과라고 그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물린다 한들 저는요, 이 세상 저 지금 살면서요, 50 넘게 살면서 많이 물려봤습니다. 많이 물려봤어요. 겁나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겁나요. 아니, 나를 물고 뜯고 해도 그렇게 다 덤벼도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덤벼도 하나도 안 겁나, 나는. 이미 많이 물려본 사람이에요, 내가. 눈꽃만큼도 안 겁나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보장할 것이다고. 나를 보증한다고. 그건 하나님한테 가보면 아셔, 여러분이. 가보시라고. 어느 날 가보시라고. 못 갈지도 모르지만 가보시면 알 거라고. 주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야. 그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그걸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목사인데도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 내가 봐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 사람은 참 좋은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 근데 말씀의 보증을 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자기의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달라고, 증거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보증서예요, 보증서. 이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그럼 누가 말려? 나는 아무것도 겁나지 않는데. 난 하나도 겁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차피. 내가 그랬잖아요. 산꼭대기 혼자 올라가 있어도 난 겁나지 않고, 집에 혼자 가서 집에서 식구들하고만 예배드려도 하나도 겁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겁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 증거 안 해도 나 혼자 읽고 나 혼자 하나님 뜻 알게 되고 기도하면 나 혼자 살아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기회를 주시고 이런 시간들도 주시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영혼 살리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와서 은혜 못 받으면,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자기의 영혼이 죽는 거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바람을 못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못 받은 거야. 하나님의 생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노아 시대에 물속에 다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라고요. 광야 시대에도 광야에 다 멸망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야지. 거기서 구원받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야지.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식구들이 돼야지.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지. 다 멸망한 사람들 저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없어요. 생기 안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 생기가 말씀이라고. 그러니 그
거냐? 그 말씀의 사랑에 푹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목사는 존경 안 받으려고 그래.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은 산전수전 공전 다 겪은 사람이 나는요. 그래서 나는 존경받으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친하게 막 해주는 거예요. 같이 그냥 막 어울리고 같이 막 거리가 만두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존경심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거지. 같이 가족들끼리 서로.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목사를 우습게 알더라고. 목사 우습게 하면 말씀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말씀이 어떤 귀한 말씀도 안 들려와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죽으니까 혼자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딱 잡고 같이 죽어. 다른 사람 물고 같이 죽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런 사람이 그게 옛 뱀이에요. 선악과 먹는 거고요. 그게 죽는 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하나가 돼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나는 여러분한테 존경받으려고 생각 안 할 테니까. 나는 앞으로도 평생 나는 그런 마음가짐, 내가 막 거드름 피고 나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난 교회 이렇게 개척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그냥 모든 얘기를 어떤 얘기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얘기하면 다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얘기하면. 근데 담을 딱 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담을 딱 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나 대하는 거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나를 대하는 거 보세요. 얘기하는 거 자기 속 얘기하고 서로 울고 서로 같이 얘기하고 같이 그렇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하고 살거든요. 그럼 우습게 알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씀을 가진 자는 이 교회에서 최고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편하게 해준다고 다 함부로 대하고 나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존경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아니, 자기 남편도 존경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남편도 존경하라고. 아내도 사랑하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아이, 그래, 목사를 갖다 우습게 알면 그 말씀이 들리겠냐고. 목사를 존경하셔야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나는 그런 존경심을 안 받겠다 이거야. 그런 거 안 하겠다 이거야. 자, 욥의 친구들이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율법이라는 잣대. 그 눈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욥을 평가해버린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욥이 또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들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평가할 때는 예수도 평가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잣대는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 했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욥을 평가해서 욥을 죽는 데까지 내려보내고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게 욥기서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지. 욥을.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허락한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신 거죠. 욥이 우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들은 또 고통을 받게 되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가 물고 찢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서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욥기서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라고 하는 말씀, 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치는 거죠. 나를 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말씀에서 딱 치니까 계속 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 이거 뭐 이러면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딱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다시 세워서 다시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생하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해야 된다고요. 영혼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아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25절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셔 여러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양인 거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이 말씀에 의해서 영혼의 목자 되신 그 말씀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양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말씀이 다스려서 그 율법이 다스려서 그 사람을 양으로 잘 돌봐줘. 그래서 그가 생명나무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의 감독 되시며 목자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계속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